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손 흔들어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지난 주일 설교하고 나서 제가 어떤 높은 분에게 혼났습니다. 높은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어렵게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를 먼저 복습하고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12사도를 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12은 아들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듯 신약의 12사도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로 나오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그렇다면 이 12사도의 이야기는 곧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12사도를 택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크기, 순종의 정도, 학벌 및 실력, 장래성 등인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사 주님의 원함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같이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확실하지요?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목사가 지 자랑 제일 많이 하지만 말이지요. 잘난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 12사도를 부른 목적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중훈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둘이 하나, 셋이 하나, 12이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면 싸우고 상처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상처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처받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난 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싸운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가장 거룩한 예수님과
가장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같은 12제자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함께하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괴팍함과 요한과 야고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12이 성령의 역사로 한 목표, 한 차랑, 한 입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을 전하는 한 입 말입니다. 12사도를 부른 목적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해방시킨다는 뜻이지요. 12사도를 부른 목적 세 가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 이해가 되신 줄 알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공부한 것이 가룟 유다가 12에서 잘려나간 이야기입니다. 12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는 구약의 12지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12지파 중 레위를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빼내는 취하는 이야기, 사사기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궐이 나는 이야기 속에서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도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과수원을 하신 분은요?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 성경이 어렵지요. 과일을 다 수확하고 잎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농부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지치기. 농사 지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농업 공부를 아주 잘 이렇게 들으신가? 가지치기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하면 다음에 농사 망칩니다. 왜 멀쩡한 가지를 잘라낼까요? 극상품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지요. 한 가지가 잘려지면 다른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라고 말이지. 12사도 중 유다가 잘린 자리에 사람들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는데 하나님은 직접 사도 바울을 뽑아 그 자리에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잘림은 이방인을 접붙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라는 한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것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 잘려나간 가룟 유다가 결국 누구겠습니까? 저주 아래 있던 배가 터져 죽은 가룟 유다, 바로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 옛사람 나, 바로 나이지.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복되게 하셨지요. 가룟 유다인 나는 죽고 새 유다인 성도로 다시 접붙임 받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지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드 배너만 생각나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롯 유다의 이름 속에는 이런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가롯 유다 나쁜 놈, 베드로는 좋은 놈 시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계속 뭐가 나오니까 더 팠다가는 오늘 진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설교 영상을 카톡으로 제가 친절하게 보내드리니까
2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지 않은 것을 보니 다 부유해지고 싶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쫄쫄 굶고 손가락 빨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주위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말이죠. 다들 먹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네요. 여러분은 찌질이도 복 없는 자 되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는 분명 세상적인 그런 것은 아님이 분명하네요. 그렇다면 본문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 8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복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 형식으로 기록됐네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을 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했지요.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지옥 가. 그래서 나는 벌레 같은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말 성경은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가난해져야만 복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은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원어의 감을 살려서 다시 보면 얼마나 복된가 너 가난한 자야. 아니면은 복되도다 너 가난한 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복되도다 너 줄인 자야. 복되도다 너 우는 자야. 이것은 하나의 선포요, 선언입니다. 마치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지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다.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어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의 가난도 만만치 않네요. 돼지 먹이를 같이 먹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나중에서는 없어서 못 먹지요. 혹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아니면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쓰레기통 뒤져서 허기를 채워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요 교회 코너 피자집 앞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우리 좀 뒤져서 드십시오. 그래야 복되다고 말하네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면서. 복되도다 너 줄인 자야. 마태복음에서는 이 줄이다는 표현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옵니다. 같은 의미. 성경에 의에 줄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여전히 영생에 목말라 했던 유대 가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닐까요?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 또한 의에 줄인 사람이지. 복되도다 너 우는 자여. 성경에 우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독자를 잃은 나인성의 과부,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 바로 우는 자들. 확인합니다. 이들이 정말 복된 자인지. 거지 나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네요. 돼지 쥐염절 열매로 배를 채웠던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또한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지요.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었네요. 니고데모와 삭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나중에는 담대히 커밍아웃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재물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죽 옷을 입은 모습이지요. 의의 옷을 입음으로 배부름 받았네요. 아들을 잃고 오빠를 잃은 여인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무로 우는 자들이 되었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없음, 결핍,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 바로 죄인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사람, 죄인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선포된 사면 선언문인 셈이시죠. 바로 복음, 굿뉴스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무리들 복되도다.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의 죄가 다 폭로돼 내가 범죄하였노라 고백하는 다윗 복되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주여 니시니까 고백한 사울 복되도다. 오늘 이 자리에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복되도다. 하나님의 선언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가난함, 줄임, 애통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눈에 눈곱이 끼었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는지, 이마에 때가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알지요. 얼굴을 비추는 게 거울이라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바로 율법, 선악과이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율법이 오니 죄가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 율법을 받은 출애굽기 이후에는 매 죄 짓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내 죄 깨닫고 죽게 돌아오라고 주었는데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들추는 이들,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화 있는 자들이지요. 오늘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추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곧 죄인들을 향한 희년의 선포입니다.
바로 포로를 향한 자유선언이지요. 바벨론 포로기에 고레스 왕의 의인이 찍힌 포로 해방 조서 같은 것 말입니다. 이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 요즘 언어로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자동차 페이먼트 끝나면 모기지 은행에서 뭐가 날라오죠? 페이오프 됐다고 날아오는 릴리즈 편지와 같은 것이지요. 죄인들에게는 사면령, 해방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체포영장이 되네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에게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으로 드러난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날까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수준의 선행을 쌓아서 될까요? 지성이명 감천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감동한 만큼 정성을 들이면 될까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듯이 말이지.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 3-7일, 즉 21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 될까요? 돌을 닦아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될까요? 유전자 조작으로 DNA를 변형시키고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꾸면 될까요? 사람들의 이런 모든 행동을 성경은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지. 바벨탑의 결국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너짐이 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에서 풀려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과 장자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한 5살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복 받겠다고 복채 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받겠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짓밟고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받겠다고 자기 마음과 몸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배고픕니까? 애통합니까? 괴롭습니까? 마음이 쓰립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눌려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마음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의 곧 은혜의 허리띠를 꽉 묶고 웃으며 찬송하며 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배고픈 대신 배부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부여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간도 복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을 전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후에 고기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 힘이 막 납니다. 목사님 왜 저래 목소리가 크다냐 그러지 말아요. 예배 끝나고 가서 다들 일찍 가도 됩니다. 1시부터 하는데 아마 지금 한창 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가실 분들은 먼저 가시고 또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교회에서 12시 45분에 마지막 차가 이렇게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차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처럼 함께 가도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